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는 하나님의 창조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시간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시간 창조를 하고요, 넷째 날에 시간 창조를 하는데, 넷째 날에 시간 창조의 시간의 주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한 달 1년이란 시간 창조를 하고, 그 역사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누죠. 그 봄의 절기는 흔히 얘기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 후에 7주 후에 있는 오순절, 이게 이제 봄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완성이 됐고 그대로 실행이 돼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의 절기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인데 그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 또 유대 원력으로 보면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이 헷갈려요. 7월 달, 1월 달에 있는 7월 1일, 이게 종교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모세가 두 번 하나님을 만나러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직접 하나님이 새겨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받고 40일 후에 다시 내려오는데, 그 40일 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에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선포한 날이 바로 속죄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4일부터 8일 동안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할 건데, 먼저 유대 원력과 유대 종교력에 대해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게 유대 종교력과 원력을 유대 현재 쓰고 있는 원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그 니산월이 바로 아비벌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성경에는 아비벌로 나오죠. 종교력으로는 아비벌입니다. 이게 바로 니산월이고요. 이게 종교력으로 1월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티슈리라고 써놨습니다. 그냥 가로쳐 놓고 에타님이라고 써놨죠. 그 에타님, 티슈릴 월이 바로 종교력으로 보면 7월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운데에 1, 2, 3, 4, 5, 6, 7 이렇게 써놨죠. 그 밑에 황색 글씨, 그러니까 오렌지색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써놓은 것은 종교력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종교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원력으로 쭉 써놨을 때에 종교력으로 1월달은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2월달은 이야르, 그렇지 않은 지부월,
지부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월달은 시반, 4월달은 타무스, 5월달은 아부월 9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저주의 날이라고, 아부월 9일이 BC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날도 아부월 9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제2성전을 무너뜨린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롤월 있고, 그 다음에 티시리월인데, 이 티시리월의 1일이 나팔절이고요. 지금 유대 원력으로 보면 이 날이 신년입니다. 유대 원력으로, 종교력이 아니고요. 종교력은 7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10일이 속죄일이고요. 염키퍼라고 하는 속죄일이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을의 절기를 이때야 가을의 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가 가을의 절기고, 이 가을의 절기, 그러니까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고, 가을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앞전에 얘기했던 것이 나팔절과 속죄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스콧이라고 얘기하는 초막절을, 이제 오늘 초막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을 보면 내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나오죠. 안식일과 절기, 안식년, 희년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7째 달 15째 날은,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해서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지. 그러니까 여기 성회로 모인다.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예행연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예행연습이요? 본 게임에 대한 예행연습이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예를 들어서 6월절을 지킵니다마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킵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더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대회. 그러니까 이 날이 바로 거룩한, 8째 날이 거룩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8째 날입니다.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여기서 유대인의 절기,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원래 얘기할 때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그렇게 나와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뭘 하는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제 초막에 거주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첫날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일 동안 8일 동안 뭐 하라고 했어요? 초막을 져가지고 초막 져서 그 초막으로 거기에서 거주하라. 근데 그 초막에 거주할 때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이제 과일을 딱 앞에다 장식하고 종려나무 가지 뭐 관련돼 있죠. 종려나무 가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을 취하여. 이게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수고한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까 수장절이다. 그래서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에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8째 날은 거룩한 대회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8째 날에 하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초막절에 물의 축제와 불의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의 축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 보시는 그림과 오른쪽 편에 보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 편에 보시는 그림은 물의 축제할 때, 똑같은 장소에서 물의 축제할 때 축제하는 모습입니다. 여인들은 그 성전의 위편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그 밑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고, 이 물의 축제와 불의 축제를 할 때, 이제 불의 축제는 흔히 얘기하면 혼인잔치 예식 예행연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할 때, 유대는 다 혼인잔치 할 때 밤에 하죠. 밤에 하죠. 그 예수님의 비유도 새벽이 돼서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잔치를 한다. 너무 늦어서 열처예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밤에 그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물의 축제는 낮에 하고요, 불의 축제는 밤에 합니다. 그게 거룩한 대회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한 이유입니다. 그럼 물의 축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살펴볼 건데요. 이제 물의 축제와 불의 축제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좀 이따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만은, 이제 불의 축제는 이렇게 불을 여기 위에 불을 쫙 켜놓고 밤새도록 춤을 춰가면서 잔치, 여기가 혼인잔치 예식을 예행연습을 합니다. 혼인잔치 예식을 예행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물 뜨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물의 축제고요. 또 이제 초막절에 초막을 져놓고 하는 것이 왼쪽 그림이고, 그 다음에 불의 축제 때 여인들이 기름을 갖다가 그 등잔, 아까 그 위에 보셨죠? 그 등잔 위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등잔의 그 심지는 뭘로 하는군요. 등잔의 심지는 제사장들이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난 뒤에 그 옷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때에 심지로 써서 심지습니다. 이때에 그 기름을, 그 올리브유를 계속 위에서 부어서 밤새도록 타게 만드는 것이 그 불의 축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에 다루는 것 중에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불입니다. 초막절에는 이 물과 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선 초막절에 태양력으로 가을의 절기인데요. 한 해 마지막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지내는 것이라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간 20인치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비가 12월부터 3월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한 해 농사가 망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온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여기 7일 동안이라고 써놨는데 8일 동안 머물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물의 축제의 어떻게 보면 기원입니다. 물의 축제의 기원인데, 이 물의, 그 물의 축제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전제를 부어서, 와인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를 드립니다. 이 물의 축제를 할 때에, 15일부터 마지막 22일까지 24일까지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드리는데, 15일부터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주연자를 가지고 또 음악과 함께 실로암 못에 갑니다. 한 그룹은. 또 한 그룹은 어디로 가는군요. 또 금으로 만든 그걸 가지고 포도즙 틀, 그러니까 포도를 담아놓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데, 포도즙 틀에 가서 포도즙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어디로 가는군요. 저 시냇가에 가가지고 버드나무를 꺾어서 버드나무로 바람을 불러서 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부르면서 실로암의 물가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에서 오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를 해서 이렇게 옵니다. 버드나무를 해서 오는데, 이때에 백성이 따르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반복해서 외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반복해서 외치고요. 그 다음에 와인과 물과 함께 제단에다 부어 드릴 때에 세 번 나팔을 부는데, 세 번 나팔을 불 때 제사장들은 시편 113편에서부터 시편 118편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때의 백성들이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외침, 똑같은 외침을 이 물의 축제 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물의 축제 때 행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의 축제 때에 이렇게 행하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과 초막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초막절에는요, 예수님은 성경에는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 행사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처음부터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마지막 날이 끝날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시점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물의 축제를 하고 있는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거룩한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뭐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물의 축제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외치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전제로 드리고 또 그 포도즙을 가져와서 와인을 같이 섞어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릴 때에 예수님이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분명히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물의 축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자, 이런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다 되기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가서 값없이 뭘 마시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의 행사를 물의 축제에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의 축제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명절 끝날에 외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다. 이게 성령으로 목마르지 않게 충만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물의 축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중요한 것을 합니다. 바로 이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친다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목마름을 다 체험받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죠. 최후의 만찬 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나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주를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그 실로암에서 물을 가지고 오죠. 또 바람을 불고 옵니다. 왜? 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시냇가에 가서 저 기온 시냇가에 가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제사장들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찬송하면서 와요. 시편 113편에서 18편까지 찬송하면서 오는데 이 바람은 뭐예요? 루하그. 그게 히브리 말로 누하흐인데 그 누하흐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로 나오는 것은 성령을 받게 만드시는 것이고, 또 포도주를 넣는 것은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의 축제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 날의 물의 축제 현장에서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축제와 물의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게 무슨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오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는 자니라고 요한 1서 5장에 말씀하죠. 물과 피로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하시는 이는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고 이 셋은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물의 축제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의 축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불의 축제 아까 그림 보셨던 그림하고 이렇게 불의 축제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불의 축제 때 이렇게 그 불을 확 밝혀놓고 밤새도록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이 불의 축제, 이런 혼인잔치로서의 불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로서의. 그래서 혼인잔치를 할 때 이 축제하고 불의 축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가 바로 불의 축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과 관련돼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불의 축제의 의미가 뭐예요? 밤에도 빛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러니까 이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계속 연결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구하시죠. 맹인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1절에 그 요한복음 9장 1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아까 실로암 물의 축제할 때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뭐요? 물의 축제와 불의 축제는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냐?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빛의 축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의 축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보게 하는 거예요. 낮에도 빛이 있으니까 낮이죠. 어둠에서도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요? 첫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축제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의 성취를 이루시는데요. 초막절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초막절의 성취를 위해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보세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오잖아요. 아까 종려나무도 하잖아요.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보좌 앞에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외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성취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니. 이 초막절 장막을 치시니. 그래서 천년왕국에도요 유일하게 지키는 간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장막을 치시는 이유에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있음으로 말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느 셈으로요?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생명수,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라고 하고, 그 실로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성취입니다. 초막절의 성취. 이러한 성취되는 모습, 이게 이제 그 성취되는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초막절의 불의 축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불의 축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불의 축제가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혼인잔치의 모습 예행연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하는데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른 행실, 거룩한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이 세마포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이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일하게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천년왕국에서도 지켜지는 게 초막절입니다. 유일하게 지켜지는 게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무슨 절기를 지킬 거라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왜 초막절에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초막을 지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우리 지금 현재 생활하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한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죠.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고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거죠. 증거하시는 이는 물과 피와 성령인데 이 셋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과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듯이 세마포 옷, 거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된 자, 그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가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는 다 벌을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러 모든 족속이 초막절 지키러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이건 천년왕국에는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모든 족속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이 초막절, 가을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 이 초막절이 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